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8월 24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무더운 한여름도 지나고 이제 처소도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마음속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추수 때를 맞아 가을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가득 채우는 그러한 복된 우리 유공자 여러분들 다 되시고요. 또 연세 많으신 분들, 실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3장 1절에서 17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시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나의 법을 지키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법도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모세가 신의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받았던 모세 십계명 율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은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한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일본 영향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제헌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도 이제 법을 안 지키다 보니까 제헌절은 빨간 걸 지워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습니까?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법을 지켜라 그래서 만든 것이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저 숫자 가지고 따지고 그래서 여러분, 기존으로 있는 법만 지켜도 나라는 아주 행복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주관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들이 법을 안 지키니
그게 무슨 법을 이렇게 두드려 맞추고 저렇게 저희들 만든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되듯이 그렇게 지금 난도질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율법 같은 것은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뭐 이런 그 계명들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는 사람에게 주는 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의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민주주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것은 어떤 법이 우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1조가 뭐냐면은 국민을 위한. 그래서 여러분,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럿이 다 잘 살자 그랬는데 여러분, 모택동이가 뭐 만들었습니까?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그런 제도 속에 사람들을 억압하고 남의 나라 빼앗고 전쟁 일으키고, 그것이 된 것이 지금 여러분 공산주의 모습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인간은 여러분 사상과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 공산주의 나라는 언론과 사상이나 그 다음에 이 이념의 자유가 없어요. 자기들하고 틀리면은 다 갖다 데려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지고 죽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해가고 없어져 가는 것이 오늘 공산주의 사상이고, 잘못된 법을 갖다가 지키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잠언서 말씀드렸지만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고, 다윗의 아들, 막내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권을 잡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잘 다스리다가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뭐 부인이 1000이니까 본초가 500, 첩이 500 이래 1000명을 데리고 살다 보니까 세상 육적인 욕망에 빠져가지고 방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다가 인생 이제 중년이 지나서 노년이 들어왔을 때 솔로몬이가 정신을 차립니다.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었다. 이걸 깨닫고 잠언서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전도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가서, 이 세 권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인생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초년 단계가 있고, 청년 단계가 있고, 중년 단계가 있고, 노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요. 불교에서 그 줄여놓은 거 아닙니까? 생로병사를, 세상에 태어나서 늙어지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 인생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 무다. 그러고 여러분 깨달은 것이 뭐예요? 각성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고, 우주는 내 마음에 나는 우주,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것이 이제 거기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이제 해탈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지면 뭐합니까? 그러나 요즘 스님들은 그저 돈을 갖다가 수십억, 수백억씩 다 짱 박아놓고 그렇게 한다고 계속 요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목사가 돈에 치우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성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추기경 된 캐도릭 교황 있잖아요. 레오 14세. 이 양반이 지금 캐도릭 종교 개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바티칸이 가지고 있었던 재정을 담당했던 재정 주교를 갖다가 파면을 시키고 요직들 6명을 갖다가 다 파면을 시켜버리고, 그러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요새 개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겁니다. 그것이 16세기 전에 개혁을 했다고 그러면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탄생을 하질 않습니다. 앞으로 이 교황이나 이거 부르지 못하게 다 형제고 자매지 무슨 교황이냐, 그 다음에 주교가 어디 있냐 이러면서 이름까지 지금 다 바꿔버리고 그렇게 지금 개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 그리고 또 이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성경에도 나와요.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또 가르치는 자, 봉사하는 자,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 달란트대로 순종,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나의 율례 법도를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런 말라와 하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주님의 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할 때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잠언서를 굉장히 아주 즐겨 읽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3장은 제가 아주 신방 가서도 이제 가끔 하는 말씀이었고, 옛날에 현역에 있을 때 이제 은퇴한 지가 한 7년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못하지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도 내가 아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 다 중요하고 다 1.1핵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 가슴 속에 와 닿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주신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너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은 먹으려는 거 있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있는데 부디 먹지 말라고 한 것까지 먹어가지고 노상 취해 있고 술 담배에 쩔어 있고 세욕에 빠져 있고 이렇게 하면 네가 오래 가겠냐. 여러분, 돈 많은 연예인들이 빨리 죽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젊었을 때에는 세계에서 제일 미녀가 누구냐면은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이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 내가 이 인생은 어떻게 살았나, 그게 우리 옛말에 미인 방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39살에 자살해 뿌리고 말았더라고. 엘비스 프레슬리, 그 잘나고 100년에 하나 나올 똥말똥한 목소리라고 그래. 이 바이브레이션이 아주 굉장히 잘 나온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노래를 불렀습니까? 그도 오래 못 살았어요.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빨리 갑니다. 정직하고,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오직 진리, 오직 생명,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인생 오늘 그러잖아요.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돈 많아도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사살하고 그리고 죽이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벌들 가운데 많잖아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형제들끼리 우애가 있고, 그리고 서로 인정하고 아껴주고 존중하고 이랬을 때 거기 평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질고 그리고 진실함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세상에서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게 천대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귀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연택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서 그분의 모든 그 뜻을 갖다가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네 인생에 물된 동산처럼 시절을 쫓아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약이라고 하는 것이요, 냉수 한 그릇을 먹어도 약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보약을 많이 먹어도 빨리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심령에 만족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 뭘 줘요?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10,000배 더 센 것이 있는데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암세포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의학적인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라. 아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아버지가 잘한다 그런 아버지가 있겠어요?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는 회초리를 가지고 초달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내가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식이라도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잘못을 깨닫고 그가 의로운 자가 될 것이다. 뭐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때로는 매도 맞습니다. 내가 바른 길 가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질병으로 때리시고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때리시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주셔요. 그것은 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핸드폰이 이게 비밀번호가 풀리질 않아가지고 그냥 우리 회원들한테 보내던 1인 명단이 다 지워졌어요. 한 400명한테 그렇게 보냈었는데 이걸 그냥 한 주간 못 보냈지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에서 그 명단을 뽑아가지고 핸드폰에다가 넣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넣었는데 오히려 더 많아졌어, 숫자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요. 지혜를 얻은 자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는데 세상이 주는 복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도 낫고 세상 사람들은 음과 금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 열심히 노력해서 일용할 양식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믿는 그런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선진국이 됐고 앞서가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이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하나님의 율례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은 이러한 복을 줘요. 한 손에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부귀 영화를 다 주시겠다는 게,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왜 안 받으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게, 이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 드립니다.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는다고 하셨는데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인생 노년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은혜와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평안 아니요 평강이 있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마디 하신 것이 있었죠.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받은 사람만이 압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오셔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깨닫게끔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으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시거든요.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8월 벌써 이 중순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금년 가을에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을 금할 길이 없느니라. 내 삶 속에서, 내 가족 속에서 이러한 것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것이 끝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사모해라.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사랑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사랑은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알아요. 근데 내가 억지로 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사랑하냐? 이렇게 전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주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부어주시는데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첫째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 참 중요합니다. 행동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번에 지난 우리 토요일날 광화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다 애국자들입니다. 믿음 있는 자도 있지만 스님도 있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무슨 시무식을 갖다가 한 번 하면 되죠. 2번씩 국민들한테 심을 받는다고 했는데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민노총도 안 오고 거기 올 만한 사람들이 안 오다 보니까 자리가 텅텅 비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교회도 다녔다고 그랬으니까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뭐고 이 나라가 지금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고 자꾸 거짓말 해야 되면 안 됩니다. 원전 지금 수출한 거 전부 덤병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국민과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기용해야 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의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의 과실을 우리가 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도 한번 우박이 떨어지고 폭풍이 불고 그 다음에 홍수가 지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포도밭에 포도즙이 잘 돼서 그것이 너희가 포도주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장수와 부귀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